마가복음 12장 13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한 절은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당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으시고 아무도 꺼릴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우로 하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기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 우리가 바치리이까 말리이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 누구의 것이냐 이를 가이사의 것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가복음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가하냐라는 질문에 예수님을 책잡고자 질문했던 그 질문에 예수님은 지혜롭게 대답하시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전하는 이나 듣는 이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며 이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삶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역사만이,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지난 주일에는 포도원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나누었습니다. 포도원을 새 주고 농부들에게 새를 주고 타국에 나가 있던 주인이 포도원의 소출을 받고자 종들을 보내니까 종들을 때리고 모욕하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이 아들을 보내어서 아들은 존중하리라 생각하고서 아들을 보냈지만 아들은 상속자이기 때문에 농부들이 아들을 죽이고 밖에 던져버리고 맙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이 포도원을 다른 이들에게 맡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러고 나서는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모퉁이의 건축자들에게 버림받은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는 말씀으로써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이것은 기이한 일이다, 놀라운 일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나누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종교 지도자들에게 버림받았지만 메시아가 아닌 취급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높이셔서 예수님이 머릿돌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우리를 완성케 하시는, 우리를 아름답게 하시는 관석으로서 세워지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붙들어야 하고 그분과 함께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13절에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여기 그들이라고 시작되어지는데 그들은 여전히 종교 지도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그리고 장로들 그들이 예수님을 책잡고자 하여서 오늘은 본문의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 두 부류의 사람들을 보냅니다. 바리새인과 헤롯 당. 바리새인 우리 성경을 읽다 보면 또 말씀을 듣다 보면 많이 등장하는 집단입니다. 바리새파라고도 불리는 바리새인들. 이 바리새인과 헤롯 당 두 집단이 같이 나와서 우리가 보기에는 두 집단이 가까운 집단이거나 혹은 어떤 관점을
공유하고 있거나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두 집단이 좀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었고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민족주의적인 경향이 강했고 자신들의 민족을 바로 세우고자 했습니다. 그리고는 율법을 조금 철저하게 지키고자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세금, 오늘의 주제의 큰 흐름에 있는 세금, 특히 로마에 바치는 세금은 우상 숭배와 같이도 여겨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로마의 세금을 바치는 것을 우상 숭배라고 생각했고 거부하거나 또는 부정적으로 생각했습니다. 반대로 헤롯 당은 로마에 세금 내는 것을 허용하고 또 인정하는 분위기였습니다. 헤롯 당이 어떤 사람들이냐? 헤롯 당은 로마의 통치를 받는 것, 로마에서 총독을 파견해서 그 총독을 통한 로마의 통치를 받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헤롯 가문에서 나온 사람들로부터 통치를 받기를 원했습니다. 같은 민족 사람들, 또 유대인이라고 인정되어지는 그들에게 통치를 받는 것을 원했기 때문에 그들은 로마의 눈에 띌 만한 행동을 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로마에게 세금을 바치지 않으면 로마의 눈에 띄게 되고 로마가 직접 관여하고 통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헤롯 당은 세금을 내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고 로마의 눈에 들지 않기 위해서, 로마에게 눈에 띄지 않기 위해서는 세금을 내도록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바리새인들 그리고 헤롯 당, 이 두 집단은 세금에 대해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세금을 내는 것은 우상 숭배와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했고 헤롯 당은 로마의 통치를 받지 않기 위해서, 헤롯 가문의 통치를 위해서는 우리가 로마에게 빌미를 주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세금을 내야 된다라고 생각한 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생각을 갖고 있던 그들이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모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책잡으려고 모인 것입니다. 그들이 와서는 14절에 예수님께 이렇게 아첨을 떱니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거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예수님 앞에 나와 아첨을 떨고 있습니다. 아첨하는 것은 예수님이 마음을 높여서 자신의 생각을 곧이곧대로 생각하지 않고 어떤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말하게 하기 위해서 아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무도 거리끼는 일이 없으시니라는 이 말씀의 의미, 이것을 새 한글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어느 누구의 눈치도 보시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는다라는 것은 로마의 눈치도 보지 않는 것이고 백성들의 눈치도 보지 않는 것이고 종교 지도자들의 눈치도 보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대로 세금을 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판단해 주시고 말씀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세금을 내라 말라 둘 중에 어떤 것을 말씀하시든지 간에 예수님은 공경에 처하게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카이사르라고도 말하는 로마의 황제의 칭호는 카이사르였습니다. 그래서 가이사라는 것은 로마의 황제를 말합니다. 황제는 바뀔 수 있지만 황제의 칭호는 바뀌지 않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당시 시대에는 티베리우스라고 불리는 그 황제가 2대 황제가 즉위해 있는 때입니다. 그래서 가이사르라는 이 가이사, 이 사람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은 굉장히 부정적인 일이었을 것입니다. 쉽게 생각해서 우리가 일제 치하하에 있을 때 일왕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을 기뻐하는 한국인이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거의 모든 사람이 부정적이었다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들도 동일한 입장 하에 있습니다. 이방인들이고 자신들을 무력으로 억압하고 통치하고 있는 그들의 가장 높은 곳에 있는 가이사, 그에게 세금을 내는 것, 이것은 그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세금을 내고는 있었지만 이 세금을 내는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금을 내라라고 말씀하신다면 그 수많은 사람들의 신임을 잃게 되고 그들의 마음이 예수님에게서 떠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종교 지도자들이 원했던 대로 예수님은 세력을 잃게 될 것이고 예수님은 더 이상 종교 지도자들의 눈에 거슬리는 존재가 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금을 내라라고 대답해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예수님께서 세금을 내지 말라라고 말씀하신다면 이것은 로마의 통치를 거절하는 반역행위입니다. 반역을 선동하는 것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로부터 체포를 당할 수 있는 대답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이 예수님께 세금을 내는 것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15절에 한 번 더 질문합니다. 예수님께. 우리가 바치리이까 말리이까? 얼른 대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의도를 아시고 그들의 외식함, 그들이 연기하고 있는 것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그들이 외식함을 드러내시고 왜 나를 시험하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데나리온은 자주 등장하는데 우리 잘 알고 있다시피 데나리온은 일용직 노동자들의 하루 품삯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은으로 만들어진 주화였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오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아마 주머니에 하나씩 들고 있었겠죠.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보여드립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입니다.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 주화, 은화로 된 이 한 데나리온, 이 한 잎에 그려져 있는 형상, 가이사의 형상과 가이사의 글을 보여주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형상과 글이 누구의 것이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형상과 글이 가이사의 것임을, 황제의 것임을 모두가 알고 있었고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형상 하면은 카이사르의 얼굴이 있었겠죠. 그러면 글은 어떤 글이 써 있었을까요? 이런 글이 써 있었다고 합니다. 신, 곧 하나님, 신 아우구스투스의 아들 티베리우스 가이사르 아우구스투스라고 쓰여져 있었습니다. 아우구스투스는 초대 왕입니다. 초대 황제. 이 황제는
신이 되었고 이 신인 초대 황제의 아들 양자였던 티베리우스 그가 이런 글귀를 써놓은 것입니다. 자신은 신의 아들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누가 신의 아들입니까? 우리는 지금에서야 잘 정립된 신학 체계 안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잘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데 예수님께 나와서는 질문합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옳지 못합니까? 라고. 예수님께 무례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세금을 내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하신다면 마치 가이사를 인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신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그를, 신의 아들로서 통치하고 있는 그를 인정하는 꼴이 되고 맙니다. 이에 예수님은 지혜롭게 대답하십니다.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라고 물으시고 그들이 이 동전을 가져온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그들이 가이사의 것입니다 라고 답하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너희가 가이사의 것이라고 고백하느냐? 그러면 가이사에게 바쳐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느냐? 그러면 하나님께 바쳐라. 라는 말씀과도 같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답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또 다른 질문을 던지고 계십니다. 무엇이 가이사의 것이냐? 무엇이 하나님의 것이냐? 가이사의 것이라면 가이사에게 바쳐라. 하나님의 것이라면 하나님께 바쳐라. 이 답을 스스로가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질문하고 있는 그들 스스로가. 그들은 이 형상과 글이 가이사의 것이라고 했기에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바쳤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날 가이사의 것은 무엇이고 하나님의 것은 무엇인가 생각해야 합니다. 세금을 내는 일은 당연한 것이고 바울도 로마서에서 세금을 내는 것은 옳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은 이들이라고까지 표현하면서 그들에게 세금을 내서 그들이 좋은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금을 내는 것이 옳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 드리기도 해야 합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것. 과연 무엇이 하나님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 무엇이 하나님의 것이겠습니까? 쉽게 대답하면 모든 것이 만물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가이사의 것은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도 성전세를 내셨습니다. 성전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세를 낼 필요가 없다라고 베드로에게 비유로 말씀하시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성전세를 내시기도 하셨습니다. 성전세조차도 하나님의 것이지만 예수님은 성전세를 내시기도 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것이라고 검색을 하면
개역 개정에서는 딱 분명하게 두 가지만 드러납니다. 그래서 조금 범위를 넓혀서 세번역 성경까지도 좀 찾아봤습니다. 세번역 성경에는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4절은 하늘과 하늘 위의 하늘, 땅과 땅 위의 모든 것이 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것, 하늘과 하늘 위의 하늘, 그리고 땅과 땅 위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 욥기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와 권능은 본래 하나님의 것이며 슬기와 이해력도 그분의 것이다. 시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권세는 하나님의 것이요, 다니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의 것이니. 요한계시록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과 영광과 권력은 우리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 무엇인지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읽어드린 5개의 구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것이 사실 마땅히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것인 것을 고백하는 것이거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권세를 나타내고 있는 구절들입니다. 이것에서 지나와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표현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 그것이 딱 2가지 나옵니다. 구약의 1가지, 신약의 1가지가 나옵니다. 구약 말라기 3장 8절과 고린도전서 3장 23절의 말씀입니다. 말라기에서는 11조를 말하고 있고, 고린도전서에서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라기서를 제가 찾아서 한번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말라기 3장 6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9절까지의 말씀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제가 메시지 성경의 버전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다. 그렇다. 언제나 하나님이다. 나는 변하지 않는다. 내가 변하지 않기에 너 야곱의 자손이 지금까지 멸망하지 않은 것이다. 너희는 오랜 세월 동안 내 명령을 무시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일을 하나도 행하지 않았다. 내게 돌아오너라. 내가 너희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만군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너희가 묻는다. 저희가 어떻게 돌아가야 합니까? 정직한 일부터 시작하여라. 정직한 자들은 하나님의 것을 훔치지 않는다. 그러나 너희는 날마다 내 것을 훔친다. 너희가 묻는다. 저희가 어떻게 주님의 것을 훔쳤단 말인가요? 말씀인가요? 11조와 헌물이다. 지금 너희 모두가 저주 아래 있는 것은 너희가 내 것을 훔쳤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멀리 떠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올 길을, 방법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는 것입니다. 긍정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정직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성전에 관심이 없던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마음을 두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마음을 두지 않는 그들,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그들,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는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돌이키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고린도전서 3장 말씀을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서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8절로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새한글 성경 버전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무도 스스로를 속이지 마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사람이 이 세대에서 스스로를 지혜롭다고 생각한다면 바보스러워지십시오. 정말로 지혜로워지기를 위해서는요.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 앞에서는 바보스러운 것이니까요.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분은 지혜로운 사람들을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신다. 이렇게도 적혀 있습니다.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의 생각들을, 그것들이 헛되다는 것을. 그러므로 아무도 사람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사실 모든 것이 여러분의 것이니까요. 바울이나 아폴로나 게바나 세상이나 삶이나 죽음이나 지금 있는 것이나 앞으로 올 것이나 모든 것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신들은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나 자신을 내가 속일 수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세상은 자신들이 지혜롭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살아? 라고 말합니다. 뭐 11조까지 해? 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자신이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지만 그 지혜로서 우리가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새한글 성경에서 바보스러워지십시오라고 말합니다. 바보스러워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기준, 세상의 판단, 세상의 말에 따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있지도 않은 존재, 혹은 누군가 만들어낸 존재라고까지 말하는 하나님,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것을 어리석은 것처럼 말합니다. 세상이 보기에 어리석어질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지혜로운 자리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가 지혜로운 자리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나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세상은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자기들의 꾀에 빠져서 사망으로 달려가고 있음에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자신들은 지혜롭다라고 생각하지만 자신의 지혜가 헛것임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21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에서 왜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냐면 자신들이 교육을 받은, 자신들에게 혹은 세례를 베푼, 자신들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었던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 이들 중에 누가 더 뛰어나다, 누가 더 나를 잘 가르쳐 주었다라고 사람을 자랑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게바에게 속하였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하였다, 나는 바울에게 속한 사람이다 라고 사람을 자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물이 다 너희의 것임이라 라고 말합니다. 만물이 우리의 것입니다. 만물이 우리의 것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사망도 생명도 우리의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것이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소유한 자는 소유한 것을 주권을 가지고 행사할 수 있습니다. 생명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사망마저도 우리의 것이 되었습니다. 오늘 찬양하며 나의 죽음조차도 유익함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의 죽음이 우리를 소멸로 끝남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죽음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생명으로 이어가십니다. 아멘. 우리는 생명과 사망을 가진 자입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가진 것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가지게 될 것, 그 모든 것이 다 우리의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11조 말씀을 가지고 이걸 얘기를 할까 말까를 한 2시간 정도는 고민한 것 같아요. 이 얘기를 할까 말까. 제가 지금 11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모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라. 만물이 우리의 것입니다.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쳐라. 우리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11조를 드렸다고 해서 마치 모든 것을 다 한 양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11조를 드렸으면 나머지 9개조차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위한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고백한다면 세상의 말에 속지 마십시오. 자기 자신을 속이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을 좀 무겁게 하지 않으려고 생각했는데 생각처럼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좀 가볍게 말해보자면 로또를 사보셨나요? 로또 혹은 다른 복권 사보신 분 마음의 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네, 저도 사봤는데 보통 어떤 마음으로 사죠? 주님, 이거 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다 드리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사십니까? 아니죠. 우리 자신을 속이지 맙시다. 하나님의 일도 분명히 할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일도 하실 거예요. 그런데 되면 더 이상 고민하지 않고 더 이상 아쉬운 소리 하지 않고 더 이상 이렇게 힘들게 살려고 아둥바둥 치지 않고 여유롭게 우아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더 클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믿음을 잃어버리고 다른 물질에 마음을 두기가 쉽습니다. 진정으로 모든 것을 소유한 자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지금 보기에는 세상이 말하는 지혜, 세상이 자신이 지혜롭다고 말하고 나의 지혜대로 살아야 된다고 말하는 그 지혜, 그 어리석음으로 본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자이고 우리는 연약한 자이고 우리는 작은 자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우리야말로 모든 것을 소유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만물을 소유한 자답게 삽시다. 그러니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립시다. 지나간 날들, 후회스러운 날들, 그것들로 고민하지 마십시오. 그것들이 있기에 지금의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한 걸음 나아갈 때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으로. 분명 이 말씀 이후에도 우리는 수도 없이 넘어질 것이고 또다시 로또를 구매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로또가 되지 않았을 때 다시금 생각해야 할 것은 나는 이미 만물을 소유한 자임을 다시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내어주셨습니다. 아들을 주었으면 무엇을 아끼겠느냐라고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이 모든 것을 다시금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른 그 무엇을 자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우리는 세계와 생명과 사망과 지금 것과 장래의 것을 다 받았습니다. 만물이 다 우리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부족하여 다른 무엇에 기웃거리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모든 것을 소유한 자답게 넉넉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 받은 것을 다른 이들을 섬김에 또한 하나님을 섬김에 사용할 수 있는 넉넉한 믿음, 넉넉한 마음, 넉넉한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임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임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잃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것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참으로 만물을 소유한 자답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로 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지체들도 기억하시고 우리 함께 가는 모든 지체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